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보다 나의 아버지.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한민국 국토 절반, 아니 영남 지역의 모든 국토가 우리 아버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국토 절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국민들로부터 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그저 복되고 즐겁고 형통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분이 단역한 적이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서열 1위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찾아가서 석유 정설 요청을 했는데 무시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있는 이 젊은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 나이가 몇 살이냐? 1985년생입니다. 85년생 8월생이니까 만으로 하면 만 38세,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우디 왕가의 재산은 측정 불가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환산하니까 이렇습니다. 재산이 약 2조 달러. 2조 달러가 한화로 환산을 하면 얼마냐? 2만 8천조. 2만 8천조. 2만 8천조인데 우리 이성호 집사님, 우리나라에 1년 예산이 금년에 얼마죠? 가르쳐 드릴게요. 638조 7천억. 작년에 예산이 얼마냐? 607조 7천억. 21년도에는 558조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10년 예산도 부근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왔다가 갔죠. 가면서 일본을 들리도록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들리지 않고 갑자기 하루 만에 취소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 약속한 것은 하루 만에 취소할 수도 없고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제 예의 결례입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 살만, 그는 빈 살만은 우리나라 왔다가 통보하고 일본에 내 못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앞서 소개드린 재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가 왔을 때 많은 기업가들이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우리 기업을 끼워달라고 야단이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복 주시는 아버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따라하십시다. 너와 함께 하겠노라. 누가 약속했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높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그래서 교회마다 이 교회가 진짜 진리 교회인가, 성경을 믿는 교회인가, 사도들의 신앙을 계속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일날 예배를 참여해 보면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도신경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특별히 의심을 안 해도 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일 수 있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이를 성신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됐습니까?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뒤로 물러나야 될 이유도 없고 포기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우주에 있는 은하계의 별들이 1,000억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10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파로마 산 위에 200인치 넘는 만원경으로 10억 광년의 거리 밖에 있는 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또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1광년은 시속 1광년이 얼마나 되느냐? 시속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로 100만 년 이상 걸리는 거리다. 환산이 됩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다면 10억 광년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이 우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 시작. 2장 1절은 없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저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하고 같은 게 그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몇 절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5절 말씀.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8절에도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인데 이 둘째 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셋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23절 19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2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이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절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장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두 가지 성,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두 가지입니다. 뭐 58가지라고요? 오늘 세상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합니다. 주장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반항을 못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이는 여섯째 날인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혹시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아이고 나는 취소할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지구를 비추어 주는 태양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직접 한번 쳐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 350만 배나 되는 몇 배? 350만 배나 되는 태양이 계속해서 태양열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우주를 연구한 에드윈 프로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태양열의 근원과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의 두뇌로는 알 바가 없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두뇌, IQ가 제 아무리 좋아도 170, 영재라도 180, 보통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아마 평균 내면 한 120, 130, 그 이하 내려가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100 밑에 내려가면 곤란해지고.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영적인 IQ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20, 130 되는 IQ, 170 되는 IQ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신비하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눈, 코, 입, 우리의 육신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뭐가 왔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말은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 죽게 됐구나. 단순하게 이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이 왔느냐? 지혜가 죽었어요. 사랑이 죽어버렸어. 거룩이 죽어버렸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혜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사랑은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것 가지고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거짓 사랑, 어두운 사랑, 더러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에 티 있네, 티 빼라. 이런 사람은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흔적 남아있는 것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제 죽어버려. 그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대한 지구로 하여금 1년 동안의 많은 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1년 12달 365일 5시간 48분 47초. 이게 정확한 1년입니다. 365일 5시간 48분 46초 동안 2억 2,500만리를 여행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걸리는 시간이 바로 앞에 소개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여행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이 시간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 1년에 1000분의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밑에 빨간 글씨 화면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달나라 여러분 쏘아 올려도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지구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계는 진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 얼마나 진화했냐? 어떻게 진화했냐? 무엇이 진화했냐? 너무 허황된 소리를 해왔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현대 과학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 없다. 기독 크리스찬 과학자들 뿐만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 외모를 닮았다? 원숭이가 사람의 외모를 닮았다? 그래서 진화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와 염색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곰과 소와 교배를 할 수 없고 사람이 원숭이와 교배하여도 원숭이나 사람 비슷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창조 시에 종류대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 보십시오. 얼굴 모습이 종족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배실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사이는 DNA 조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사람이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DNA라는 것을 조사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는 어떨까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DNA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DNA, 사탄의 DNA를 받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 사탄의 DNA를 받고 나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갖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갖다 놓은 이 DNA가 들어가면 자기 스승이라도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수혈하는 사람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이 피가 모자랍니다. 긴급히 피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문자가 올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으면, 아니, 원숭이 피 갖다 넣어도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피 갖다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습니다. 왜? 사람의 유전자와 염색체가 원숭이와는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원숭이 피는 수혈 못 합니다. 사람들은
염색체와 유전자 혈액이 똑같습니다. 혈액형은 다릅니다. A형, B형, AB형, O형, 또 뭐 특수한 형, 뭐 이런 종류가 있죠. 거기에 따라 수혈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의 피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수혈하지 못합니다. 동양 사람의 피를 서양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흑인의 피는 백인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 시작. 예. 하나님은 인간을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덤벼들다가 하나님은 언어를 혼돈하게 하셨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혈통은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엘버트 도비치라는 사람은 진화의 학자였는데 진화의 허구성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과학은 하나님이 한 피로서 모든 백성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누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엘버트 도위치라고 하는 진화론 학자가 진화론을 주장하다가 과학은 하나님이 한 피로서 모든 백성을 만드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땅 아래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고기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만드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신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시고 이삭을 인도해내시고 야곱을 인도해내시고 요셉을 인도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일이 어떻게 되겠노? 우리 자식 내일이 어떻게 되겠노? 혹시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발버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누구를? 여러분을, 아들을, 딸을, 가정을, 기업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이 주권 위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주권 위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자연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암병도 치료해 주시더라. 이게 뭐냐?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그때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왜 이렇게 코가 깨졌을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래 해 주이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스케줄을 맞추어 주시고 내 기도에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도달하기 전에, 내가 그곳을 목적지를 바라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안전장치 다 해놓으셨어요. 왜 화면이 없어요? 안전장치 다 해놨다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이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인내에 들어가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내도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내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영 중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외쳐도 안 돼요. 로마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요, 구속하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에, 거룩한 처소에, 거룩한 성전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어리 가자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작정하시고 오시지요. 근데 은혜가 됩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습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은혜의 장소로,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 응답의 장소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다 헛일입니다. 다 헛되요, 헛돼. 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자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내 영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갑니까? 왜 죄악의 길로 갑니까? 왜 불평 원망의 세상의 길로 갑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부의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 창조의 하나님. 둘째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내 마음을 감찰했어. 다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야, 네가 진짜 충성된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결혼합니다. 결혼했더니 보험 타먹으려고 남편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속을 몰라, 속을. 사람은 속을 모른다니까.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속을 몰라. 부모 자식이라도 속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난리예요. 교회가 이렇게 날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상세히, 더 자세히, 더 깊이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교회에서 너무 내 주장이 강하면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게 다 네 왜 극하는지 다 알아.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아셨어요. 일찍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감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열심을 품은 마음도 아십니다. 게으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양심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 영, 혼, 마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8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잘못된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집하다가 잘못되지. 내 주장하다가 잘못되지. 주님의 뜻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구약 성경 6,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오늘도 유효해요. 예수님 오실 2000년 당시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조석과 같이 변해. 감정에 따라 변해. 환경에 따라 변해. 날씨가 꾸무리하면 또 마음 변한다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100세가 돼서 이제 인간적으로 포기. 하나님도 약속 어기시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전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말씀이 들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네 번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를 위해 성도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울어야 된다.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맞추어서 2절과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 우는 소리에 민감 예민하듯이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짐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부러짐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러지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뭘 하면? 기도하면 돼. 부러지면 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해결해 주신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세상과 단절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400명, 450명,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부러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 그때 여러분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이걸 다 믿느냐? 안 믿으면 곤란해요.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천주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교사 못합니다. 세상 선생님이라고 세상에 뭐 지위 있다고 세상에 뭘 가졌다고 여러분 교회 아무나 교사 찬양대 맞죠? 찬양대로 곡조 뭐 볼 줄 안다고 찬양대 앉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새벽이 됐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볼래? 예.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물 어떻게 내렸어요? 예? 그물 어떻게 내렸어?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내렸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했어.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동무까지 불렀어.
누가복음 마지막 21절에 보면 153마리나 잡았다. 왜 153마리일까? 이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디베라 바다에 있는 고기 종류는 다 잡았다. 이 뜻이다. 이렇게 주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2층 성도들, 저 3층에서 화면 예배드리는 성도들 큰 소리로 3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여러분에게만 하락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